성탄절을 이제 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또 오다가 헤롯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롯이 알지 못했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동방에서 있는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궁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경비가 아주 사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들어갔을까 궁금했댔는데 역사를 전공하고 그 지형을 잘 아는 분하고 함께 성지순례 갔다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또 헤롯 왕이 있는 곳에서 먼 곳에 군데군데마다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초소가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기 위해서 별의 인도함을 오다가 초소에서 거무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 어디 가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별이 인도해가지고 지금 별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 특종이잖아요. 그러니 보고했더니 헤롯 왕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데려오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 헤롯과 동방박사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근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건 알았지만은 정확하게 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왜 소동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이 헤롯을 파송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할 것 같으니까 소동할 수도 있죠. 또 유대인들은 또 소동할 수 있는 것은 야 우리의 왕이 났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불안해서 소동하는 사람과 기뻐서 소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말합니다. 너희가 찾거든 나에게도 좀 일러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동방박사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은 자유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랬지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다가 다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아버린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에,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너무 컸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도 병들 수 있다는 얘기죠.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길,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그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의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한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많은 갭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다니 마리아의 집으로 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고,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주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병의 의사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늘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의 신앙도 예수님을 만병의 의사로 믿었어요. 그도 역시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의 그 비통함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마리아 역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쭉 보면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가운데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광경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울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힘든 생활을 하시면 피곤해 하셨고, 밥을 안 드시면 배고파 하셨고, 다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연속극 보다가도 자꾸 울잖아요. 그죠? 어떤 연속극 보다가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툭 떨어요. 내가 왜 울지? 다른 사람이 불행해하는 걸 보면 가슴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보면 슬픔이 삼켜버리는 환경입니다. 절망의 연속이요 소망이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 지체는 썩어가고 돌무덤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절망에 거하신 분이 계십니까? 병이 들어 수술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한숨 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돈도 있고 환경도 다 되는데 병이 너무 깊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형편에 거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환경 저 환경 속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이 가는 모든 길에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리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고난을 보는 눈, 사별을 보는 눈, 이 모든 아픔도 치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를 보면서 온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6.25의 동족 상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라고 소리치지만은 정의가 아니고 변이가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대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북한에서 공포 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 북한의 인권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기도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구나.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는 해결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지기관은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주일날 몇천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가슴 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돼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지기관입니다. 동물농장처럼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가지고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을 우리 함께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은 어디냐 하면 저는 기도실입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기도실이 복지관이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와서 하나 웃고 소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실패의 현장으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곳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움직이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에는 순종의 길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돌무덤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돌무덤을 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얘기를 합니다. 돌무덤을 옮겨 놨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 돌무덤이 치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너와 나와의 막힌 죄의 담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을 하면서 나사로와 주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열린 돌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문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후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대자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을을 맞길 원하느냐? 봄에 열심히 씨 뿌려라. 여름에 열심히 김매라. 그리고 가을에 풍성함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순종하고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부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에 사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순종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한번 증명하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신 다음에 그는 큰 소리로 불러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죽어서 지금 벼로 꼭꼭 동이고 있고 죽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신비를 빼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이곳에 어느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인데 거기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나오더라 라고 했으면 거기에 주위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나와서 나왔을 거다. 왜냐하면 나오라 하면 다 나와야 되지.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나왔다. 이름을 불러. 구원 문제도 1대1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치마복 붙잡고 가면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같이 들어가겠지. 구원 문제는 1대1이고 은혜 받는 것도 1대1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 건너편을 보시면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까지 하장 안 합니다. 다 갖다 놨어요. 나사로라고 이름 불러서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다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1대1이라는 걸 알고 예수 잘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제는 교사나 집사나 찬양대나 임명할 때는 꼭 이름을 불러서 임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 구원도 복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아, 야고바, 이사가, 베드로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만인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 사망의 근세도 예수님이 부르는 그 사람을 잡아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근세예요.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이 행복해했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행복했고
또 별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했고,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는 건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 기쁨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에 쌓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박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라. 얼굴에 가리웠던 모든 것 다 풀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과거에 가졌던 근심된 얼굴들 다 없이 하고 기쁨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묶어놓고 염려케 하고 결박케 하고 힘 못 쓰게 하고 근심케 한 것까지 다 풀어놔버려. 다 풀어놓고 다시 시작이다. 위축되지 말고 나는 주 안에서 다시 시작이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